오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기를 축복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나는 항상 행복합니다. 성령 충만합니다. 날마다 기적이 넘쳐납니다. 하는 것마다 잘 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방금 읽으신 본문 말씀 시편 37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의인과 악인을 공의하나님이기 때문에 완전히 분별하시고 완전히 분리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악인에게는 거기에 상당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반드시 있고, 또 의인에게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과 은혜와 능력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없으면 우리가 못하러 참고 인내하고 바르고 선하게 살겠어요. 자기 승질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기분대로, 정욕대로 그렇게 사는 것이 맞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결정하든 간에 우리가 그것을 결정할 고난을 줍니다. 정욕대로 살 것인가, 고집대로 살 것인가, 자기 생각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인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줬지만 거기에 대한 결과는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의 상당한 보응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된다? 온유해진다는 것이에요. 겸손해지고 온유해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되는 거죠. 이 성품이라는 거, 인격이죠, 그죠? 그것은 이게 그릇이랑 똑같아요. 그릇이. 아무리 돈이 많고 부자고 권력이 많다 그럴 때도 이 성품이 개떡 같으면 그냥 모든 것이 다 그냥 잃어버리고 쫄라당 망해버리고 담지 못해요. 근데 여기 십자는 마음이 바다같이 와 넓어. 인격이 좋고 성품이 좋으면 그릇이 큰 거라서 거기에 많은 걸 담을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항상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마음을 부들부들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참을 줄 알고 인내할 줄 알고 참고 견딜 줄 아는 그런 온유한 성품이 돼야 돼요. 이제 인격의 그릇이 뭡니까? 대표로 할 수 있는 것이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의 장으로서 거기에 잘 설명하고 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모든 걸 참고 모든 걸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런 온유한 성품, 이것이 사랑이거든요. 그 사랑이라는 것이 바로 그릇이 그릇. 이 그릇이 큰 사람들은 많은 걸 담을 수 있어요. 막 돈을 벌더라도 크게 벌고 조금 모자라도 되고 아는 게 없어도 되고 가방끈이 짧아도 되고 그건 상관없어. 그런 거 있으면 조금 빨리 할 수 있겠지, 빨리. 그런데 여러분 성질이 개판이고 짜증을 내고 그냥 엎어버리고 이러면은 그것이 아무리 담을래야 조금밖에 담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한다? 온유하게 하신다는 거지. 겸손하고 온유해. 승진이 나도 참을 줄 알고 불쌍히 여길 줄 알고 또 뭡니까 감사할 줄 알고 이렇게 싹 바꿔줘 가지고 그릇을 넓혀 가지고 거기다가 땅을 차지하고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라. 풍성하게 하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왕이면 풍성한 게 좋아요. 밥도 먹으면 그냥 조금 모자라게 먹고 또 부족해 먹고 이거보다 많이 차려진 가운데 그냥 먹고 싶은 대로 먹고 그렇게 해야지 건강하고 병이 안 걸리고 그런 거예요. 근데 풍성한데 맨날 싸움이야. 돈은 많고 그런데 쌈박질을 하고 다투고 이러면은 그게 또 별로 복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한다?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한다. 돈도 많고 풍성하고 화평하다. 화평하다. 쌈박질이 없어요. 다툼이 없어요. 분노가 없는 것이. 그게 어떤 거냐?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데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살면은 그런 은혜가 넘쳐서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에 내가 반드시 복주며 번성케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풍성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안 살으니까 쪽박을 차고 또 고통이 오고 문제가 생기고 그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 뜻은
100% 우리가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한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도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 얻되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가난하게 또 많은 고통과 고난을 당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바꿔주시고 변해주시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에도 하나님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다니 이는 너희로 모든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뭔가 좀 있어야지 착한 일을 할 거 아니에요. 자기도 그냥 한 끼 겨우겨우 세끼 겨우겨우 먹으면서 뭘 남을 돕겠어요. 너나 잘 먹어라, 너나 잘해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50년대 1950년대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못 사는 나라였다고. 그때는 맨날 얻어먹고 그냥 김미 초콜릿 한 푼 줍시오 도와주십시오. 원조 받고 남의 나라에서 도와달라 그러고 생 거지같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냥 자기도 힘들고 남도 힘들어. 가난한 나라 옆에 있으면요 맨날 도와줘야 돼요. 내가 풍성해야지 자기도 잘 먹고 다른 사람도 도와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말씀대로 성령대로 살게 되니까 세계에서 몇 번째나 10번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200개 나라 중에서 10번째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G7에 갔다 왔잖아요. 근데 참 놀라운 일이 있는데 무슨 일이냐면 이쪽에는 이쪽에 있는 각국 나라가 있고 이쪽에도 각국 나라가 있고 의장이 이제 일본이니까 일본이 중앙에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나라가 한 몇 나라 있고 이런 나라가 있는데 갑자기 이쪽에 하고 이쪽에 윤석열은 이쪽에 앉고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쪽에 앉았어. 근데 바이든이 갑자기 근데 벌떡 일어나.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막 뛰어가더라고. 왜 뛰어가? 사람들이 미국이 대단한 나라단 말이에요. 근데 벌떡 일어나니까 막 뛰어가더니까 윤석열 딱 손잡고 반갑다고. 야 거기서 막 포옹을 하고 전 세계 나라가 뭘 보겠어요. 자 미국 눈치만 살피고 있잖아요. 일본도 미국 눈치 살피고 중국도 미국 눈치 살피고 인도도 미국 어떻게 하나 맨날 그것만 보고 있어요. 왜냐면 미국한테 잘 보여야지 뭐라도 떨어진다고. 떡고물이라도 떨어지고 뭐라도 얻어먹고 무역이라도 하고 그런다고. 잘못 보이면 뭐라 그래. 그냥 한 소리 듣고 그냥 쪽박 찬다고 미국한테. 근데 바이든 대통령이 벌떡 일어나더니 막 나이가 지금 거의 80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걷기도 힘들어요. 근데 정치인은 좀 쇼를 좀 잘하죠. 하는데 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 윤석열 손을 잡더니 막 흔들어대고 포옹하고 막 그래. 그러니까 나라들이 막 그렇게 돼. 참, 이게 엄청난 게 엄청난.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높여주셨어요. 이렇게 풍성한 나라가 되니까 이제는 전 세계 가서 퍼주고 나눠주고 그리고 섬겨주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교회 세워주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으니까 풍성하니까 이렇게 돼. 풍성하게 돼. 그래서 우리는 참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 그건 막혀버려요. 모든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항상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감사가 식으면 다 쪽박을 찹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다 그냥 망해버려요. 되는 게 없어. 근데 감사를 하게 되면은 자꾸 좋은 것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은혜가 들어오고 사랑이 들어오고 축복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 무조건 감사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도 사람한테도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사람한테는 인색해. 하나님한테는 감사해. 이건 조금 비정상인 거예요. 균형적이지 못한 것이, 건강하지 못한 것이. 그래서 사람한테도 감사할 줄 알고 그러면 마음에 귀신이 안 틈타는 거예요. 감사할 때 귀신이 역사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원망불평하고 짜증내고 분노하고 그러면 거기 귀신 천국이 되는 거예요. 마귀 천국, 귀신 천국. 근데 여기 계신 분처럼 우리 유튜브 듣고 있는 모든 구독자들처럼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러면 귀신이 떠나가고 성령이 임해서 천국이 되는 거예요.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할 때 땅을 차지하고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하시냐. 무엇을 기뻐하느냐는 인생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는 비결이 되더라라는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뭘 기뻐하냐? 여러분 무엇을 기뻐합니까?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그것을 끌려가고 그것을 하게 돼 있어요. 또 마약쟁이들은 맨날 마약하잖아요.
그 죽을 줄 모르고 자기 완전 영혼을 파탄시키고 아주 멸망으로 끌고 가는 줄도 모르고 그냥 그거 좋아하니까 끌고 가는 이 즐거움이라는 거 좋아하는 것이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원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미워해야 돼요. 싫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그렇게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억만금을 줘도 여러분 하기 싫은 건 안 한다니까. 근데 여러분 아프리카를 갖다 놨던 그 땅굴 속에 있던지 간에 자기가 좋아하고 기뻐하면 거기 있게 돼 있어요, 사람이.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뭘 즐거워하냐. 37장 4절 말씀에 야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리라. 하나님의 기뻐하는 게 뭡니까?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영적인 것을 즐거워하라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육적인 걸 좋아해요. 놀러 가고 먹고 마시고 그것도 필요해. 근데 그것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해야 돼.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가서 이제 즐거워하면 되는데 그것만 추구하고 그것만 빠지고 그렇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 은혜가 사라져 버리는 것이. 여러분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무엇을 좋아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더 큰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은 참으로 말할 수 없는 엄청난 기쁨과 평강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평강을 너에게 끼쳐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느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랬어요. 이 땅에 아무리 좋은 평강도 예수님께서 주는 그 평안은 비교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에 와서 세상적인 것, 세속적인 것들을 갖다 줄 때 나는 그걸 싫어해. 그렇게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받아들이고 그래 괜찮은 것 같아. 이렇게 받아들이면 거기에 빠져버려, 잡혀버려. 드라마에 잡히고 또 뭡니까 유튜브 그 보는 그런 것에 잡히고 먹는 것에 잡히고 보는 것에 잡혀가지고 이게 계속 끌려가. 우리가 진짜 좋아하는 것은 영적인 거예요. 성령, 말씀 이것이 참된 기쁨인데 마귀에게 속아서 자꾸 엉뚱한 걸 좋아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배를 좋아한다. 기도를 좋아한다. 찬양을 좋아한다. 나는 예배 드릴 때 제일 행복하다. 나는 순종할 때 제일 행복하다. 이렇게 자기가 정말 하나님께 관련된 것들을 좋아한다고 자꾸 고백해야지만 귀신들이 자꾸 방해를 못해요. 거기에 끌려가니까 크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에도 근심하지 말라. 야훼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 힘이 오고 능력이 옵니다. 이사야서 40장에 너는 알지 못하냐 듣지 못해 영원하신 하나님 땅 끝까지 창조하시는 피곤하지 않으며 곤비하지 않으며 명철이 않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니 소년에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에 넘어지고 쓰러질 때 오직 야훼를 악망한 자는 세모르니 독수리가 나게 치간지 올라갈 것이다. 야훼를 기뻐하는 자, 야훼를 악망하는 자입니다. 야훼를 의지하는 자, 이런 사람은 셈이 독수리 같은 힘이 올라온다 그랬어요. 아무리 약을 먹고 쉰다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닌 것이에요. 야훼를 기뻐하라. 내 마음의 소원 야훼께서 내게 힘을 주시라. 우리는 어떤 걸 기뻐하냐?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낙심이 들고 걱정 의심할 때가 있지만 그렇다 그래서 그것이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마음을 다져먹고 말씀을 찬양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능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야곱과 에서의 사건을 보면 야곱은 정말 멋있고 인기가 있고 참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남자답고 용모가 출출하고 그리고 그때는 사냥하는 거 싸움하는 거 밖에 나가서 이렇게 그 무술하는 거 이런 것이 참 인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잘하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또 여자들도 좋아가지고 같이 결혼하려고 그러고 그 최고 인기였다고. 그 에서가 그런 아주 멋진 사람이었다고. 아버지도 그를 칭찬하고 좋아하고 그가 사냥만 나가면 사슴 뭐 멧돼지 이런 것들 그냥 명주시켜가지고 아주 그냥 음식을 딱 부러지게 찾아다 주고 에서가 멋있는 사람이었어요. 멋있는 사람. 근데 야곱은 반대였습니다. 소극적이고 내성적이고 말도 안 되고 잔머리만 굴리고 아주 그냥 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러잖아. 이 사기꾼아. 야곱의 이름은 뭐라 그래요? 사기꾼이라 그러잖아요. 뺀질대고 약삭 빠르고 잔머리 굴고 아주 그냥
사람들이 제일 싫어요. 아이고 재수 없어. 아이고 저런 게 왜 왔냐. 그러니까 맨날 엄마 치마 포개가지고 치마 포개 쌓여가지고 엄마밖에 알아줄 사람이 없어. 밖에 나가도 사람들이 놀리고 친구들도 상대 안 해주고 아버지도 아이고 이놈 새끼 이거 대장부가 돼야지 이렇게 여자같이 그냥 빌빌대고 잔머리만 굴리고 뺀질뺀질대고 아이고 절로 가라. 아버지도 별로 사랑을 안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받아줄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엄마밖에 없어요. 엄마밖에. 그 엄마는 지 새끼인 거 어떻게 해. 아이고 이거 그냥 확 집어차버리고 싶은데도 지가 난 새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 집에 속으로 나가지고 뭐 어떡할 거야. 쫓아낼 수도 없고 때려잡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맨날 어녀 그래 야곱이 그랬어요. 그렇게 아무도 알아줄 수 없는 그런 아주 멍청구리였지만 야곱이 참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야곱은 영적인 것을 기뻐했어요. 영적인 것을 사랑하고 영적인 가치를 알고 영적인 중요성을 알고 영적인 것을 정말 최고로 여기는 그런 야곱이었어요. 야곱. 그래서 야곱이 쓰임받고 축복받고 나중에 야곱의 변화에 뭐가 됐어요? 이스라엘이 됐어요. 야곱을 통해서 12지파가 나왔습니다. 12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는 것이 바로 야곱이었는데 야곱의 특징이 단 하나 있어요. 야를 기뻐라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리라.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 축복받는 비결이 뭔가 하나님께서 응답받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의 영적인 것에 고민을 하고 왜냐하면 맨날 이삭에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하나님이 축복했다. 하나님 은혜를 줬다.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이렇게 은혜를 받았다. 맨날 그걸 들으니까 거기에 대한 소남, 사모함, 감격 그런 것들이 야곱에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무단히 노력하다가 기회가 탁 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에 노력하고 애를 쓰고 그러면요 기회가 오는 거예요. 기회가. 예? 포기하고 낙심하고 있으면 기회가 어떻게 된다고? 지나가. 기회라 그래도 기회가 뭔지도 몰라. 잡을 줄도 몰라. 뭔지 몰라요. 근데 고민하고 애를 쓰고 아주 날마다 묵상하고 또 뭔가 노력하고 막 그래요. 야곱은 에서는 맨날 밖에 나가서 활 쏴가지고 사냥이나 해오려고 어떻게 하면 큰 고기를 잡냐 어떻게 하면 사자를 잡나 이거나 고민하는데 야곱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을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장자의 명복을 받아야 되는구나. 장자의 명복을 받으면 무슨 특징이 있어요. 그때는 장자는 제사장의 그 가정의 제사장의 고난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가정을 축복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기도할 수 있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아버지가 재산을 물려줄 때 장자는 2배나 물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그런 고난과 축복이 장자에게 있었어요. 근데 야곱 알고 보니까 자기가 2번째로 태어나니까 동생이 어떻게 해? 형한테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뺏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장자가 될까 하나님의 영적인 것에 늘 고민하고 있다가 살펴보니까 계속 몇 년간 살펴보니까 이 허점이 딱 있는데 에서는 사냥 갔다 오면은 사냥을 무지하게 좋아해가지고 갔다 오면은 그때 틈이 있어서 아주 그냥 허기가 져가지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야곱이 본 거예요. 아주 무척 잘 쳐먹는 거죠. 먹는 거 무지하게 많죠. 그 사냥 갔다 오는 순간에 그때 허점이 있다는 걸 알고 에서가 좋아하는 그 팥죽을 쫙 끓여가지고 사냥 딱 갔다 올 때 냄새를 솔솔 피운 거예요. 예? 팥죽을 뽀글뽀글 끓여난 다음에 바람 오는 쪽으로 탁 갖다 놓고 부채를 살랑살랑 그 에서가 사냥해가지고 와가지고 얼마나 배고파요. 이 무거운 거 들고 와서 아이고 오늘 사슴을 잡았네 2마리 잡았네 질질 끓으니까 배고픈 거야. 예, 그러니까 보니까 마침내 이 야곱이 집에 있던 음식을 싹 감춰놓은 거지. 그쪽에 그거 팥죽 팔아 먹으려고. 그 에서를 딱 그냥 그 엮으려고 아주 기가 막힌 꾀를 짜가지고 음식을 착 갖춘 다음에 팥죽에다 부채를 가서 설렁설렁 하니까 이 에서가 음식이 없어요. 근데 팥죽 내서 기가 막히게 난 거야. 그래서 야곱한테 얘기했더니 나에게 달라. 내가 배고파 죽겠다. 달라. 안 된다? 이거는 내가 그래서 줄 수 없다. 나도 먹어야 된다. 제발 좀 달라. 한 입만 됐다. 그러니까 나중 가가지고 이제 야곱이 그런 거야. 이 꾀돌이라 그러죠. 꾀돌이 사기꾼 기질이 있는 것이. 그럼 내가 조건이 아닌데 네가 가진 장자목을 나에게 팔아라. 그래가지고 내기를 하고 그 딜을 해버리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게 배고프니까 눈깔이 확 뒤집히는 거야. 여러분 배고파 보세요. 뭐 보이는 게 없어. 그냥 막 아무것도 다 먹어. 그래 네가 돼. 아니 그까짓 뭐 가져가 뭐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홀라당 팔아먹은 거지. 그 입술 때문에
장자의 명분이 야곱에 탁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야곱이 하나님부터 장자의 명분으로 축복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런 구속사역을 일으킨,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게 하는 그 족보가 되는 역사가 나타났던 거예요. 뭘 기뻐하느냐? 우리 권사님이나 우리 사모님이나 우리 월성교 순복음교회 성도는 영적인 것을 기뻐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어떻게 하면 선교할까? 어떻게 하면 저게 기도할까? 이거 관심 있잖아. 이거 관심 있잖아.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제일 기뻐하잖아요. 영혼 구원하는 거, 이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하는 거. 부모가 내 새끼가 지금 그 홍수에 휩쓸려가지고 막 떨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살려달라고 아우성 추고 있어. 그것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어떻게 하겠어요? 찢어지겠죠, 그죠? 내 새끼가 지금 물에 빠져가지고 죽어가고 있어요. 어? 너무 부모 마음이 고통스럽고 빠져가 죽어간 사람도 고통스러워 있는데, 그때 우리가 가지고 그들을 구원하고 춥을 던져가지고 그들 건지고 이러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겠어요? 부모가 기뻐하겠어요? 응? 시편 100장 1, 2절 말씀에 야를 기뻐하라. 온 땅에 야에게 기뻐하라. 기뻐로 야를 섬기며 그 앞에 나갈지어다. 온 땅에 야에게 기뻐하라. 그를 섬기며 나갈지어다. 왜?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오고 축복이 오는 거예요. 우상을 기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돈을 기뻐해.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축복 중에 한 가지인 그 돈에만 매여가지고 살다 보니까 여러분 온갖 악을, 죄를 다 짓는 거죠.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욕심을 버려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높여줘.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가 자꾸 올려줘요. 높여줘요. 근데 고집을 부리고 또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에 빠지고 그러면 자꾸 내려가, 계속 내려가, 자꾸 내려가요. 그래서 예전에 지금 연예인들 보면은 한때 잘 나가는 연예인들이 많거든요. 근데 희한한 게 뭐냐면 그때 막 안방극장에서 막 그냥 막 히트를 치고 어마하게 인기를 끌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보면 노숙자가 되고 또 뭐 어디 가서 식당 겨우 차려서 먹고 살고 완전히 쫄라당 망한 그런 연예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 요즘 유튜브에 많이 나와. 그 인기더라고, 인기야. 근데 끝까지 성공하고 끝까지 유명하고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킨 그런 연예인도 있죠, 그죠? 그런 연예인들 보면 하나같이 뭐야? 예수 믿는 거야. 하나같이 믿음이 좋아. 참 그게 신기한 거예요. 최수정이, 차인표, 신혜라, 또 누구 있어? 이영표, 또 그 연예인 중에서 구봉서 돌아가셨지만, 그리고 또 이 연예인들 중에서 개그맨들이 다 돌아가셨다, 거의 다 돌아갔다 그러죠. 근데 그 중에서도 살아있는 연예인들 보면 김정식이, 요 사람도 저기 연예인 목사 됐잖아. 그리고 또 연예인 중에 또 누가 있어? 하여튼 웃기는 사람들 중에서 대부분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지금도 건강하게 활동을 잘하는 걸 봐요. 그래서 인간의 그런 돈과 명예는 여러분 이게 힘이 없어요.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에요. 뭐가 중요하냐? 너의 믿음을, 신앙을 키워야 돼. 신앙을 키워야 돼. 오직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의 영광에서 살아가면 사람이 무시할 수 있어요. 사람 무시할 수 있다고. 제발 사람 무시한다고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섭선마귀 그걸 통과해야 돼. 섭선마귀 통과해야 돼. 주님만 기뻐하면 되지. 주님만 알아주면 되지. 이걸 통과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 그죠? 조금만 기분 나쁘면 입이 쭉 나와가지고 삐져가지고 다 쉬네.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 섭선마귀를 통과해야 되는데 그게 힘들어. 여러분 통과시에서 축원합니다. 그거까지 되면은 하나님이 그냥 자꾸 올려주고 높여주고 그러는데 그게 참 잘 안 되는 거지. 좀 올려줄만 하면 하나님 좀 올려줄만 하면 섭선마귀 들어가가지고 거기도 시험이 들고, 좀 보고 줄만 하면 또 섭선마귀에 넘어지고, 좀 하려 하면 또 섭선마귀 신앙생활에 참 그게 어려운 것 같아. 근데 우리가 욕심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면 된다. 그런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겠으면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삶을 살 때 많은 결실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인간의 믿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믿을 존재가 아니고
저도 믿을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믿어서는 안 돼요. 왜냐? 인간의 힘은 절대 마귀를 못 이겨요. 또 죄악을 못 이겨요. 인간을 믿었다가는 반드시 손해보게 돼 있어요. 인간과의 관계는 뭐냐? 기브 앤 테이크, 주고받는 관계, 주고받는 관계. 그리고 또 아예 그냥 사랑으로 그냥 섬겨주는 거예요. 아예 그냥 줄 걸 생각하고 잃어버릴 거 생각하고 주는 거예요. 그런 관계가 인간의 관계가 돼야지. 인간을 믿었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역사하지 않아요. 인간 믿으면 역사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만 믿어야 돼요. 모든 걸 맡기고 기도해서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성령이 주신 지혜로 성령이 주신 마음으로 살면 여러분 100%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에요.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니까 자꾸 넘어지는 거죠. 자꾸 시험에 들어. 왜 시험에 들어? 사람을 의지하니까 그렇지. 그 훈련 끝날 때까지 계속 시험에 드는 거예요. 계속 인생이 힘들어지는 것이.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해라.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를 줘요. 그리고 희한한 뭡니까? 능력을 줍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요. 마음. 그래서 여러분 모든 걸 이렇게 내려놔야 돼.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거든요. 선교를 내가 가야 되겠다. 선교를 간다고 해서 내가 막 선교를 하면 안 돼요. 저 못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포기를 해요. 저도 포기를 한 것이에요. 저는 네팔 지금 하나님이 가라 그랬는데 문을 안 열고 길을 안 열어. 그래서 이거 이제 못합니다. 하나님 열 때까지 저는 안 하겠습니다. 내려놨어요. 그러면 다시 하나님 마음을 주는 거예요. 이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뭐든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 열정, 자기 열심 이렇게 하면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고 또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 많은 상처를 받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살아. 그리고 의지해야 돼요. 맡기고. 어떻게 의지합니까? 하나님, 저는 이런 걸 못합니다. 저는 이건 할 수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자꾸 고백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로 할 수 있습니다. 능력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꾸 이렇게 하나님께 쫄르고 매달리고 애를 쓰고 하나님께 자꾸 이렇게 엉겨 붙어야 돼요. 엉겨 붙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확신을 주는 거예요. 믿음을 주는 거예요. 그때 움직여야 돼요. 그때. 할렐루야. 그때까지는 자꾸 기도해야 돼요. 못합니다. 안 됩니다. 사람한테 못한다 그러면 안 되고 사람한테 난 하나님의 응답이 있으면 하겠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하겠다.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한다. 믿음의 고백을 하고 기도해서 하나님 부족합니다. 전 넘어집니다. 저는 자꾸 아픕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 겸손함을 보고 능력을 주는 거예요. 은혜를 주는 것입니다. 인간의 방법을 하면 자꾸 부딪혀요. 상처받아요. 그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다윗과 사울왕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사울왕은 그냥 벌벌 떨어. 자기가 해야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다고 그냥 막 의기양양하고 그러다가 골리앗이 팍 나타나니까 기가 팍 죽어가지고 꽁처럼 엉덩이만 쳐고 대가리 땅 치고 엉덩이만 벌벌벌 떨어. 그 옆에 또 군대 장관도 똑같잖아요. 그죠? 장군이면 엄청난 무술 실력이 있는데도 다 벌벌벌 떨는 거죠. 근데 다윗은 그게 안 했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면 나는 승리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 내가 양을 칠 때 사자와 곰의 그 이빨에도 나를 건졌으니 하나님이 하시면 돼. 하나님께 속으로 기도했던 거죠. 하나님, 저 할례받지 못한 악한 저 골리앗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모욕하고 대적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성령께서 내가 나가라. 저를 물리쳐라. 내가 저 골리앗을 내 손에 붙였느니라. 야, 용기 100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이긴 거지 다윗의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다윗의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돌팔매를 휙휙휙 던졌는데 그게 5km 정도 속도로 한 100km 정도 속도로 나가야 되는데 그 돌팔매가 성령이 뒤에서 확 떠밀은 거야. 그래서 500km로 나가서 한 방에 그냥 꽂혀가지고 죽어버린 거예요. 시편 55장 22절 말씀에 내 짐을 야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일을 빛같이 나타내시면 내 공력 정의 빛같이 하시고.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도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고 했어요. 염려를 맡겨야 돼. 어떻게 맡깁니까? 예배를 들어야지 맡아주지. 하나님께 순종해야지 맡아주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맡아주는 거예요.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면 자꾸 두려움, 불안, 걱정, 의심, 굉장히 그런 고통스러운 마음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느니라. 악인에게 평강 안 맡아줘. 악인에게는 안 맡아줘.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은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자기의 약함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맡아줬어. 어떠한 역경도 이기고 풍성한 열매, 화평케 하는 땅을 차지하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자가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냐? 이 마음을 잘 다스리, 마음을 잘 지켜야 돼. 사탄의 축복이 오고 기적이 올 때쯤 되면 마음을 막 흔들어 버려요. 휘둘러 버려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속아서 파탄을 내고 그냥 들러엎고 때려치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사탄이 그러는 거예요. 축복이 올라 그러니까 그래요. 축복이 올라.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이 생기기 전에 꼭 마귀가 흔들어 쥐고 흔들어 밀가루도 막 흔들어 된다고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거기 홀에다 넘어가죠. 들러엎어 버려. 그러니까 복이 오다가도 떨어지고 오다가도 떨어져. 끝까지 가야 된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8절 37장 8절 9절 말씀에 노를 버리고 분을 굳히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다. 진실로 악을 행한 자는 땅에서 끊어질 것이나 야야를 소망한 자는 땅을 차지하라 그랬어요. 노를 버리고 분을 그치라는 것이, 노와 분노는 악을 만들어낸다. 악을 만들어낸다. 그럼 땅에서 끊어진다는 거예요. 감사로 제사 나를 영원하게 하니 그 행위를 옳게 한 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라.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여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렇지만 내가 찌질이라 그랬어요. 이게 자기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해요. 때로는 좀 분노가 나고 짜증이 나고 그럴 수 있어요. 저도 분을 냅니다. 짜증내고 막 그래요. 근데 예전에는 그리고 그냥 뒤끝 무지하게 세가지고 그냥 자빠져가지고 그냥 대뚱만두 이랬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좀 훈련이 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러다가도 또 빨리 주워 담아가지고 아이고 감사하고 또 빨리빨리 화해하고 여기 옛날보다 확 줄어버리고 시간도 확 짧아져 버리고 여기 자꾸 변화가 돼야지만 온유해지는 거지. 마음을 잘 지키시고 다스리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인이 어떻게 해서 저주받은 가문 저주받은 자식이 됐어요. 가인이 아벨을 보니까 하나님 무지하게 복을 주는 거예요. 아벨이 여기 계신 분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무지하게 받잖아. 아벨이 예배를 들 때마다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를 드리니까 하늘에서 그냥 한우물 여시고 비가 줄줄줄 내리니까 풀이 그냥 콸콸콸콸 막 번성하니까 양들이 막 뜯어먹어. 새끼를 낳는데도 뭐 한 마리 두 마리 낳는데 5마리 10마리씩 막 나와. 얼마나 번성게 되는지 몰라. 근데 가인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하는 것마다 안 돼. 농사를 짓는 데마다 쭉쭉이가 나오고 10개 나와야 되는데 3개밖에 안 나오고 그나마 3개 나온 것도 썩은 것이 나오고 벌레 먹은 것이 나오고 가인이 하는 것마다 안 돼. 왜 안 되는지 잘 되는 사람한테 가서 배워야 될 거 아니야. 자기가 안 되면 잘 되는 사람한테 배워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겸손하게 가서 배워야지. 겸손하게. 아이고 한 술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겸손하고 배워야 되는데 가인이 시기가 나고 분노가 나고 이 시기심이 문제예요. 시기심. 좀 잘 되면 그렇게 배가 아파. 왜 그래? 그러니까 계속 배가 아픈 거예요. 설사밖에 안 나요. 배 아프면. 하나님 높이는데 그거 자기가 집어내린다고 잡아내린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내려와 집니까? 안 되는 거지. 여러분 잘 된 사람한테 잘 된다고 박수를 쳐주면 그 사람의 복이 나한테 오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잘 된 사람이 있으면 뒤에서 씹고 그리고 막 잡아내리고 이렇게 하면은 도리어 그게 복이 똑 떨어져 버려. 계속 똑 떨어져. 가인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아벨을 그 예배 장소에서 그것도 예배 장소에서 몰래 가가지고 돌로 가인을 쳐 죽여버렸어요. 그 시기심 때문에. 하나님이 와서 경고를 미리 했어요. 하나님은 양심을 통해서 경고하는 것이, 두려움을 통해서 경고하는 것이, 환경을 통해서 경고하는 것이. 근데 가인이 그걸 못 알아듣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나를 들지 못하겠느냐? 내가 선을 행하지만 죄가 문 앞에서 너를 엎드리리라. 죄의 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하나님이 가인에게 분명히 죄를 다스리라 그랬지. 언제 죄를 가지고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리니까 분노를 못 하시는 거죠.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지만 이 분노, 미움이 다스려지는 거예요. 사람이 힘으로 그냥 분노를 참고 입을 칵 깨물고 참고 해봐야 도리어 화병으로 그냥 빨리 죽어버려요. 암덩어리가 돼, 암덩어리. 분노, 그 미움이 암덩어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주님께 가지고 나와서 아벨처럼, 아벨도. 야, 아벨이라고 뭐 분노가 없겠어요, 그죠? 형이 날 보면 그냥 못마땅해 하고 미워그래.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벨은 그렇지, 그래도 너가 용서해라, 너가 이해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유로로 그 분노, 미움을 다 소화시켜 버렸어요. 다 이렇게 희석시켜 버렸는데, 가인은 그냥 이를 바닥바닥 깔고 어디 보자, 잘 되나 보자, 네가 어떻게 보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얼굴이 시커매진 거야. 독이 올라가지고 온몸에 그냥 병이 그냥 다닥다닥 붙어다니는 거야. 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런 주의상이에요. 주의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 정신을 빡 차려야 된대. 그걸 안 참고 가서 돌로 쳐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아벨을 때려 죽여가지고 그 자손손 저주받은 자손이 있어요. 그 성경이 그걸 얘기해요. 노를 버리고 분을 그치라. 오히려 악을 만든다. 악을 만들면 완전히 그냥 쪽박 인생 되는 거야. 호세아서 10장 2절 12절 말씀에 또 기록하기를 너희가 야훼를 위하여 선회하고 의를 거다. 지금이 야훼를 만날 때니 너희 묵은 땅은 기경하라 했어요. 묵은 땅이 뭡니까? 이 분노, 상처, 쓴뿌리거든요. 그걸 기경해야 돼. 기경해야 돼. 그걸 그냥 놔두고는 자기를 잠식하고 잡아먹어버려요. 묵은 땅을 기경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축원합니다. 묵은 땅이 있어요. 분노, 시기를 그냥 삭히고 묵혀놔가지고 예수의 피로 씻고 성령의 불로 태우고 그래서 기경을 해놔야 되는데 그걸 자꾸 묵어놓으니까 그게 아니라 독이 돼가지고 확 그냥 물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 마음을 지키라. 응? 생명의 근원이 내 마음에서 나느니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다는 거죠. 생명의 근원이 뭡니까? 기쁨, 감사, 평강의 생명의 근원이거든요. 근데 마음을 안 지키면 자꾸 분노, 짜증, 미움이 자꾸 생기는 것이에요. 예. 말씀과 기도로 사탄이 자꾸 쓰레기를 세속을 집어서 마음속에 불안, 분노를 자꾸 집어넣는데 그걸 자꾸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이 하나님의 열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에 너희가 알거니와 우리 조상의 망령된 행실로부터 대속함을 받은 것은 금이나 은이나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피로. 할렐루야. 이 보배로운 피가 떨어져야 돼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성이 없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모든 분노와 시기 이런 죄성 묵은 땅들은 예수의 피를 뿌리고 적시고 날마다 피를 의지하면서 날마다 해야 돼. 날마다. 뭐 지금 분노가 씻었다고 미움이 씻었다고 해서 뭐 계속 그렇게 됩니까? 또 상황이 되면 또 그러고 자꾸 그래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뭐 마음이 다 치료받았어. 내적 치유가 잘 돼서 다 치유받아 이제 건강해. 그럼 그 사람이 뭐 상처 한 번 더? 또 받아. 살아가다 보면 또 상처를 받는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계속 어린 양의 피, 예수의 피로 씻고 자꾸 치유받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로 그렇게 하면 마음이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움을 얻는다. 그렇지만 너를 버리고 분을 그치지 않게 되면 자꾸 이게 더뎌지는 거예요. 축복이 더뎌져. 자꾸 멀어지고. 그래서 나중 가서 이게 참 내가 신앙생활 왜 하냐. 내가 맨날 신앙생활 했는데도 왜 이렇게 응답이 없고 나는 이렇게 열매가 별로 없냐.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도 주위에 많다니까. 많은 거예요. 그 하나님께 집중하고 자꾸 묵은 땅을 분노를 씻고 보혈을 뿌리고 시험에 들지 말아야지. 자꾸 시험에 들어. 그죠? 섭섭마이가 자꾸 들어가. 그러니까 늦어지는 거예요. 저도 청년 때 그런 경험이 많습니다. 섭섭마이가 자꾸 들어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축복이 자꾸 더뎌져가지고 나만 고생하더라고. 돈 벌으면 또 홀라당나고 섭섭마이가 들어가면 자꾸 복을 뺏겨요. 그리고 또 복이 오는 것이 자꾸 더뎌지더라고. 제가 예전에 그 청년부 행사를 하는데 제가 열심히 하니까 총무를 시키는 거예요. 총무가 돼가지고 청년부 봉사를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 옛날에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안 나오다가 제가 막 기도하고 막 열심히 하니까 나오는 거야. 나와가지고 있으니까
옛날에 자기 터전 아니에요. 나는 새로 들어온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 회장하고 이렇게 싸바싸바 하다니까 나를 제껴놓고 지들끼리만 막 놀고 막 그래. 그래서 열받아. 그래서 여름 수련회, 청년부 여름 수련회 갈 때 그걸 다 짜줬고 이렇게 내가 프로그램도 내가 하고 이제 그렇게 했거든요. 지들끼리 그래가지고 내가 열받아가지고 왜 안 나와? 그래가지고 집에 들어가가지고 문 잠궈놓고 안 나갔어요. 교회를 안 나갔어. 그러니까 그 시험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복이 많이 달아나고 그런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저도 그렇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과정이 다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예수의 보혈로 성령의 불로 다스리고 참고 그러면 높여지는 것이 하나님 높여줘요. 그래서 날마다 승리하게 되신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